사무엘 하 15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에서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과연 가장 중요할까?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가? 아니면 기도의 방법이 중요할까?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목이 쉬도록 기도할 수도 있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천일을 작정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방법들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할까? 저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은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좋아도, 아무리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탁월해도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자격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격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해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기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설사 기도의 내용이 조금 서툴러도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그렇게 뜨겁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여러분의 이웃집의 어느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뭔가를 부탁하는 거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리고 뛰어난 언어로 나에게 뭔가를 부탁해서 그럼 내가 그 아이의 소원을, 부탁을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줄 수도 있겠죠. 우리 옆집에 있는 아이가 나에게 와서 뭔가를 부탁하는데 얘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고 소리를 치면서 울면서 탄식을 하면서 밥을 굶으면서 매일 아침 천일 동안 내 집 문 앞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격을 갖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 수려한 언어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천일 동안 그렇게 아침에 시위하듯 그렇게 해달라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게 없어도 내 자녀니까 부모에게 얼마든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자격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자격 하나만으로도 그냥 서툴게 얘기해도 또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그 자격 하나면 충분한 거잖아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격 없는 자가 의지할 은혜의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문득 우리의 믿음 안에 찾아오는 굉장히 지독한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내가 기도할 염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 우리의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실패가 찾아오거나 내가 내 자신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반복적인 죄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 틈을 사단이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정죄감을 불어넣죠. 야, 그런 거를 하고 네가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네 예배를 받아주시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우리 안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5장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런 처지에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의 친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의 칼을 빼어들었고 그 아들의 칼을 피해서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야반 도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 재난을 겪은 게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것은 다윗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던 그 끔찍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뼈아픈 대가를 지금 온몸으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로 징계를 받아 마땅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처지에서 오늘 언약궤를 들고 나온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하는 말입니다. 비참하고 또 다급하게 도망가는 길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들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전쟁 같은 경우에는 승리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 그 전쟁에 승리했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다윗은 미처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올 만큼 여유가 없어서 급히 도망 나오느라 자기 몸 하나, 신발도 챙기지 못했으니까. 근데 다행히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궤가 굉장한
힘이 되는 그런 물건인 거죠. 만약 다윗이 이 언약궤하고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되면 그 다윗을 쫓아오는 반역의 무리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다윗이 무슨 큰 잘못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저 다윗에 대한 불만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윗이 언약궤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주저하고 주춤거리게 만들 수 있는,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지 않는 그 밖에 다른 백성들의 민심을 모으는데도 굉장히 유용한 것이었고, 또 심리적으로도 자기도 언약궤가 함께 있으니까 자기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마음의 위안과 또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였고, 다윗을 따르는 그 나머지 그 군인들도 그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야, 이런 격려와 위로가 큰 힘이 되는 그런 최고의 무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 피난하는 다윗 무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다윗이 단호하게 오늘 25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다시 성읍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언약궤가 자기 곁에 있으면 자기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언약궤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에요. 많은 군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그거를 마다하는 거잖아요. 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마다하고 다시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도록 명령을 했던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윗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마치 주술처럼 주술적 우상으로 그렇게 취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주술적 우상으로 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자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언약궤가 다윗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한 자기들은 언제나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믿은 거지,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 대한 믿음과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믿는 건 그건 주술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긴 하지만 그 언약궤 자체가 자기에게 승리를 주는 것,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언뜻 보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다윗과 같은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여러분 이런 신학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벼랑 끝에 여러분 서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도 잡는 게 모든 사람의 심령인데, 다윗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지 않아요. 신앙은 여러분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다루는 게 아니고 믿음이 나를 다뤄야 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다루게 되면 그 신앙은 주술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윗은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사실은 다윗이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라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20년 정도가 흘렀거든요. 밧세바와 자기 사이에 간음하여 태어난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뒤로 아무런 일이 없었으니까. 대부분 우리가 범죄해놓고 당장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20년 뒤에 일하시는 거예요. 20년 전에 했던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20년 뒤에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그런 죄인의 길에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데, 그 도망길에 언약궤를 대동하고 그 언약궤가 자기와 같은 죄인의 유랑길에 함께 하는 것을 다윗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언약궤를 도로 성읍으로 메어가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좀 오해하게 되면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자포자기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과 자포자기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해서 자포자기한 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다윗이 한 말이에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만약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언약궤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여기서 다윗의 믿음 하나가 더 나타나게 되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간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나 있는 곳으로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도구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뭐가 문제인가 한번 여러분 여기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가? 아니면 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자꾸 나 있는 곳으로 불러요. 하나님을 내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물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것들을 자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 삶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거죠. 믿음은 내가 바뀌는 거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 나를 맞추는 거지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일. 다윗이 만일이라고, 이게 이제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만일 포기했으면 이 만일이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만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중이지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뭔가 도와달라, 하나님 좀 어떻게 잘 봐달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리셔도 저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만일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만일은 또 강력한 반전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 없지만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만에 하나라도 베풀어진다면 나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거나 징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노가 좀 수그러들어서 하나님이 좀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좀 풀어져서 좀 좋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기를 바라는 그런 요행이나 행운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임할, 자격 없는 자신에게 임할 은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 은혜를 기다리는 근거는 뭐냐면 그게 언약이에요. 자신은 자격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할 수도 없어요.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내 안에 한쪽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혹 베풀어 주실 수도 있겠다라고 언약을 기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에 보면 12절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16절에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약속을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립서비스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자격도 상실했어요. 그러나 나를 택하시고 나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신실함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자격이 없는 중에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에게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격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죠. 그런데 언약이 나에게 자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의 자격입니다. 내가 한 기도의 내용으로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건 기도의 자격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정을 보여주는 어떤 기도의 방법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자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격을 주었다는 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자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의 확증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때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내용을 막 어떻게 막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그러고, 막 기도의 내용으로 막 수련으로 막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러고, 막 내가 기도의 열정으로 막 하나님이, 야, 네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내가 안 들을 수가 없구나. 너의 정성을 봐서라도, 너의 그 간절함을 봐서라도 내가 들어줘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본질적으로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이번 주도 우리는 넘어졌고, 이번 주도 우리는 또 실패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실로는 자격 미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의로움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자격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우리는요, 아주 작은 바람에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격 없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영적인 갈등을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따르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간절한데 자기 욕심은 자꾸 죄의 법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 나왔어요? 그가 자신을 더 수련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왔으면 아니잖아요.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은 뭐냐면 8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자격을 계속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가지고 누구를 바라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오늘 여러분 설교의 내용의 언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격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자가 다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언약은요,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보다 더 완전한 언약이고 더 강력한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짐승으로 맺어진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짐승으로 맺어진 언약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에 쪼개지는 그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은 언약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 다윗이 가지고 있던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심지어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겐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맺으신 피의 언약을 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8장 39절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클까요? 사랑보다 기쁨이 더 크지 못해요. 아니요, 기쁨이 더 크지 않아요. 기쁨보다 사랑이 훨씬 커요.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입은 자다 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게 자격입니다. 기도의 자격은 기쁨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격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자격입니다. 우리가 그 자격으로 오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았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쁨이 되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기쁨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분은 기쁨이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과 그의 동료 소망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 거인이 그들을 의심의 성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나서 날마다 찾아와서 무자비하게 채찍질하며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는 길을 벗어났으니 이제 끝났어. 너희 같은 자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차라리 스스로 목숨 끊어. 매일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인의 무서운 정죄 앞에 크리스천은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와 패배감에 빠져가지고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막 고통 속에 보내다가 어느 날 밤에 동료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이 되었을 때 갑자기 크리스천이 무릎을 탁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밀어냈구나. 내 품에 약속이라고 하는 이름의 열쇠가 있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어. 이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그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그런 열쇠인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러면서 자기 품속에서 약속의 열쇠를 꺼내 감옥의 문에 꽂자마자 그 절망의 거인이 그렇게 단단하게 잠가두었던 감옥 문들이 너무 쉽게 철컥거리면서 열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절망의 성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실패를 틈타서 우리의 자격을 운운하며 의심의 감옥, 절망의 감옥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야? 하면서 낙심의 채찍질을 계속 우리들에게 가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그 단단히 닫힌 문을 부수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내 감정도 내 자격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꺼내야 돼요?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열쇠를 꺼내는 거예요. 무슨 열쇠죠? 약속의 열쇠. 그 열쇠를 꺼내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열쇠를 꺼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히 잠가 놓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 나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런 문 있잖아요. 그런 문.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의 열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꽂으면 여러분을 가둬두고 있는 모든 절망의 문,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는 그 모든 쇠창살은 힘없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시고요, 막연한 의미 없는 위로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데 내 기도가 응답될까? 사단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할 때 보혈의 능력으로 밟아 버리십시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바로 나의 자격임을 믿고, 그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니까 그 약속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왜곡해서 방자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은혜, 이 언약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다시 일어나서 내 삶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약속을 근거로 삼아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이 없어 기도할 수 없고, 설사 자격이 있어도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격이 아닌 나의 언약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영원한 기도의 자격을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가 나의 무능을 증명하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언약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가난과 연약함이 나의 절망을 확증하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언약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